우리가 함께 읽은 그 본문에서 구원의 확신 후에 희망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수요일에 크리스마스가 있죠. 우리말로는 성탄절인데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요즘 그 미국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지난번에 그 노예에 가서 목사님 만나 보니까요, 미국 가족들은 이렇게 다 흩어져 살다가 가장 많이 모이는 시기가 추수감사절 때라 그래요. 생스기빙 때 대부분 모인다고 하는데, 어느 목사님은 생스기빙 때 자녀들이 다 성장해갖고 3명이 다 각자 가정을 꾸리고 뉴욕, 커네티컷 이쪽에 살다 보니까 생스기빙 때 못 모였대요. 그래서 이번 크리스마스 데이 되면 그때 다 모이기로 했다 그러더라고요. 크리스마스가 되면 생스기빙 때 못 모였던 가족은 크리스마스 때 많이 모이는 것 같고요. 그렇지 않은 가족들은 가족별로 이제 많이 여행을 떠나는 것 같아요. 특별히 이거 동북부 쪽은 이렇게 겨울이니까 따스한 곳으로 플로리다 쪽으로 또는 더 다른 따뜻한 나라에 가서 휴양을 취하는 그런 시즌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라는 말 자체가요, 어떤 의미냐면 크리스마스, 크리스는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죠. 그리고 마스는 미사, 예배. 천주교에서는 미사란 말 쓰죠.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그 아기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그 의미를 되새기고, 그 아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아기 예수님을 향해서 경배하고 예배하는 날이 크리스마스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기 예수님이 탄생했을 적에 베들레헴에서 들녘에서 양떼를 지키던 목자에게 처음으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목자에게 먼저 전했죠. 그리고 동방박사는 나중에 이제 아기 예수님에게 이제 경배를 했는데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먼저 그 기뻐했던 그 기쁨의 온 세상에 미칠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천사로부터 들었던 사람들은 이렇게 목자예요. 베들레헴의 목자인데, 그 목자에게 천사가 뭐라고 그 기쁜 소식을 전해주냐면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기 예수님이 왜 탄생했는가? 구주로 탄생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 구세주, 구속주가 되기 위해서 탄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주님이 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기 예수님을 경배한다는 것은 아기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고 우리의 그리스도 주님이시라는 것을 기념하면서 경배하는 그런 날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일날 우리가 계속 시편 22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시편 22편이야말로 그 아기 예수님이 누구신지, 구주, 그리스도 주님이라고 천사가 목자들에게 얘기해 줬는데, 그 구주 대신, 그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어떤 일을 하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구주가 되으셨는지 너무나도 잘 표현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도 계속 이어서 시편 22편의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기념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22편이 계속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한 거라죠. 시로 이렇게 드린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역사적인 배경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배신당하고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왕의 자리에서 쫓아내고 스스로 압살롬이 왕이라고 여기고 군대를 보내서 도망가는 아버지를 추격해서 이제 죽이려고 할 그때에 그 고난 앞에서, 죽음과 같은 고난 앞에서, 언젠지 모르죠, 다윗의 뒤에는 이스라엘의 군대가 추격해 오는 거예요. 원래 유다의 다윗의 백성이었죠. 그런데 아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다윗에 대해서 배신하고 지금은 대적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얼마나 두렵겠어요. 생명의 위협 가운데 오늘 내일 일지 모르는 그 죽음 앞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놀랍도록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감동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경험은 없지만 나를 추격해오는 군대를 위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두렵고 힘든 그 상황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서 다윗이 장차 오실 메시아가 당할 고난에 대해서 그 자기가 지금 처해 있는 그 고난의 상황 속에서 그 메시아의 심정을 성령의 감동으로 보게 된 거예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이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앞으로 1000년 이후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의 고난에 대해서 다윗이 현재 직면한 고난 가운데 경험했다는 거예요. 이 원리는 너무나도 중요하죠.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감동, 장차 오실 그 메시아를 영적으로 보게 됐냐면 죽음과 같은 고난 속에서 봤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우리 가운데 직면한 모든 고난은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임재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 그대로 변장된 축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 쫓기는 그 상황 속에서 얼마나 많은 모욕, 조롱을 당했습니까? 너가 이스라엘의 왕 아니냐? 너가 하나님의 종 아니냐? 너 스스로 왜 그 고난 가운데서 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느냐? 왜 스스로 건지지 못하느냐? 이런 치욕스러운 말들을 들었는데 그 모든 그 고난 가운데서 장차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예수님이 그 당하는 그대로의 그 모욕과 수치를 다윗이 보았던 거죠. 예수님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적에 예수님에게 도움된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그동안 그렇게 3년 동안 가르쳤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외면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동조하고 예수님 옆에서 도움 되려고 하면 로마 병사에 의해서 제자들도 동일하게 생명의 위협 가운데 놓이게 되니까 그 제자들도 먼 발치에서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반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풀었습니까?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기까지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은혜 받았어요. 그러나 그 모든 자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 라고 외쳤지만 결국 십자가에 달렸을 때는 예수님 혼자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을 도울 자가 누구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으로부터 조차도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놓였죠. 그리고 밤낮으로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는 것 같고 신음소리에 조차도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 같은 철저한 그 고독하고 혼자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봤던 거죠. 다윗이 그 고난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 나를 버린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마음의 중심에서는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장차 오실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들도 마찬가지인데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10년 가운데 임재하세요.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요, 뭘 경험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 확신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느껴지는 거예요.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고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으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느끼는 게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확신 가운데 거하면 우리의 상황이 어떠한 문제 가운데 직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구원하셨구나, 구원하시겠구나라는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윗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금요기도의 시간에 얘기했지만, 부르짖는 사자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셨도다, 하나님 임재 가운데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주권이 믿는 자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배반하고 배신한 모든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미치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이 지금 직면한 그 중과 같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막 체험하고 막 그러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현재 눈에 보이는 내가 직면한 그 문제, 이런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되죠. 내 눈으로 보고 세상의 관점으로 보던 모든 문제들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다 보니까 그 하나님께서 해결하지 못할 일이 없잖아요. 그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도우심이 있고 구원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직면한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구나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면서요, 희망의 노래를 우리가 읽은 22절부터 31절까지 부르는 거예요. 1절부터 21절까지는 다윗이 그 고난에 대해서 막 괴로워하고 그러면서도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는 가운데 구원의 확신을 얻었잖아요. 그 다음부터 이제 22절부터는 그 경험되어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미리 경험한 그 메시아의 은혜로 인해서 희망의 노래를 막 부르는 거예요. 지금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말이죠, 우리도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메시아 경험을 통해서 희망의 노래를 다윗처럼 부르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의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끝까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봤더니 하나님께서 결국 처음에는 나를 외면한 것 같고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았던 것 같았는데,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것을 24절에 고백하고 있어요.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다윗이 처음에 그 아들에 의해서, 그 군대에 의해서 쫓기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왜 이런 상황을 허락했어요? 그것도 아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나를 배신하고 외면하고 이런 상황을 왜 허락하셨어요? 처음에 그렇게 부르짖죠. 우리들도 처음에 고난 가운데 직면하면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내가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이해되지 않는 고난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 내 기도에 왜 응답하지 않아요?
우리들 똑같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면요, 하나님께서 나의 공고에 대해서, 내가 힘들어하고 지친 그 얼굴에 대해서 하나님을 멸시하거나 싫어하거나 외면한 적이 없었다는 걸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야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어야지. 내가 공고한 가운데 있을 적에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았구나. 그리고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보니까 응답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다윗의 그 울부짖는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된 거죠. 그래서 다윗이요 29절에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공고하고 그 내 얼굴이 그렇게 내 고난으로 인해서 힘들어해서 하나님이 외면한 것 같이 느꼈던 그때에 영적으로 완전히 지친 거죠. 영적으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건 뭡니까? 영적으로 죽어있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 영혼을 부활시키셨음을 29절에 고백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자기 자신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흙과 먼지로 내려가는 자, 우리 모두가 다 흙과 먼지로 내려가는 자 아닙니까? 다 흙으로 돌아갈 자예요. 죽음에 이르는 자들이에요. 멸망에 갈 자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예요. 우리가 영혼의 공고함이 있을 적에, 우리가 힘들어할 적에 우리 스스로 어떻게 구원합니까?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다시 수생이 우리가 시킬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그 공고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다시 소생시키신 거예요. 다시 영적으로 힘을 불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절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영혼을 수생시키겠어요? 고난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수생시키시고 다시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불어넣고 부활의 은혜를 허락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23편 2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1절에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소생시키시고 회복시키시고 내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영어 성경에는 리스토어잖아요. 회복시키시고. 고난 가운데 영혼이 세워야지죠. 영혼이 지치죠. 그래서 하나님을 없던 것처럼 막 느낄 그때에 결국 부르짖는 것을 응답하셔서 가장 중요한 거는 영혼을 소생케 해주는 거예요.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모든 직면한 문제에 있어서 삶에 얽히고 설킨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지 삶에 직면한 고난 가운데에도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가능성도 보고 기쁨도 넘치고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부르짖음 응답하셔서 그 영혼을 회복시키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구체적으로 하나님 만나고 영혼이 회복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냐면요, 26절에 보니까요,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다윗이 그 고난 가운데 겸손했던 거예요.
겸손한 건 뭡니까?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겸손은요, 내 주변의 사람이나 내 주변의 그 무엇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게 겸손한 자예요.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8복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다윗이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라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시로 고백했는데요, 예수님께서 8복 가운데 마태복음 5장 6절에 보니까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겸손한 자가요, 다윗이 고난 가운데에서도요, 고난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를 행하려고 하기보다는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기보다는요, 고난 가운데 있으면 곁길로 나가기 쉽죠. 세상에서도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세상의 법, 테두리에서 벗어나서 세상의 유혹 가운데 빠지기 쉬운 거 아니겠어요? 고난 가운데서도 다윗이 의에 줄이고 목말라서, 하나님,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지만 인간적인 생각, 세상적인 방법을 취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의에 줄이고 목마름으로 다윗이 배부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의 삶 가운데 성취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를 찾는 자는 결국 여호와를 만나서 여호와를 찬송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찾으면, 고난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면요,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만나주시는 분이세요. 찾으면 찾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다윗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의 확신을 얻었어요. 감격이 있죠. 지금 내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요, 그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22절을 보세요.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해준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로다. 다윗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시고 그 구원의 확신 주신 것에 대해서요, 그 감격에 대해서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리라. 내 가까운 사람에게 먼저 선포하리라. 우리들도 일상생활 가운데 어디 좋은 곳에 가서 좋은 음식을 먹거나, 또는 어디 좋은 경치 좋은 곳에 가서 아름다운 경치를 보고 아름다운 경치를 경험하면 내가 경험한 좋은 것을 누군가 나누고 싶잖아요. 그 나누고 싶은 첫 번째 사람이 누굽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죠.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이죠. 다윗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요, 구원의 확신을 얻고 보니까요, 그 감동을, 은혜를 내 형제에게 선포하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인도하신 고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우리가 참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면 그 만남 가운데, 은혜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감동이 밀려오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 해준 것 때문에 감동이 찾아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자신을 만날 적에 우리가 감동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와 교제하시고 나를 어떻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나를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동되는 거죠. 그거를 누군가에게 얘기하고 싶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면
하나님을 위해 살겠노라고 헌신도 하고 결단도 하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을 얻고요. 그 감동을 제일 먼저 내 형제에게 선포하겠다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했을 적에 예수님이 무덤 가운데 찾아오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셔서 예수님의 부활 이후의 삶 가운데 성취되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더 이상 무덤 가운데 머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서 무덤에 장사되었을 적에 다 흩어졌어요. 각자 제 길로 다 갔어요. 십자가 못 박혀서 죽었기 때문에 모든 희망과 모든 가능성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무덤에 찾아갔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에게 부활의 영광이 주어졌어요. 부활의 기쁜 소식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부활의 기쁜 소식을 누구에게 제일 먼저 전하라고 했냐면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라는 거예요. 내 형제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그 기쁜 소식, 가장 기쁜 소식을 내가 접했을 적에 내 형제에게 먼저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얘기한 내 형제가 누구겠어요? 육신의 형제만 얘기하겠어요? 아니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먼저 알리라는 거죠.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유대인이 두려워서 한 집에 모여서 문 닫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가서 처음으로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예수님의 형제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구원의 확신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겠다는 이 말씀이요,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저자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인용하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2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가까이 있는 형제들에게도 선포할 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저자는 인용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을 경험하죠. 내 영혼이 살았음을, 영생이 있음을, 하나님이 함께하고 그 하나님이 왕으로 내 마음속에서 나를 다스림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경험하죠. 그 은혜가 있죠. 그 감격이 있죠. 그 감격을 누구에게 제일 먼저 선포해야 된다고요? 형제들에게. 우리가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의 감격을 먼저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멀리 가기보다도요, 가까이 있는 사람, 내가 만나는 사람. 그래서 어제는 좋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성도님 댁에 가서 얘기하는 가운데 대화 보면 영적인 흐름이 있죠. 영적으로 어느 정도 깨어있는지, 예수님의 관심이 있는지 얘기하면서 어느 순간에 딱 의지가 딱 꺾이는 걸 봤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가까이 있는 사람, 내 안에 있는 구원의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내가 깨닫는다면 내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요,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을 내 형제에게 선포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내 주변 사람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 모든 사람들도 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아마 다윗은
성령님의 감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잖아요.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니까 본인은 고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모든 백성이 다 자신이 구원의 하신 가운데 건 것처럼 다 구원받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바라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소망을 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할 것이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경험하면 그 구원이 내 안에서 끝난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그 구원의 그 은혜가 자기 자신에게만 그리고 내 주변에만 머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구원의 확신이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죠. 성령님의 감동으로 왔죠. 그런데 그 성령님의 감동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게 하는 거예요. 세계 열방의 사람들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보다 보니까 모든 백성이 나와 같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기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소망하게 되는 거죠. 우리도 그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죠. 우리 안에 성령님의 인자함이 있습니까? 성령의 감동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올 것에 대해서 우리가 희망의 노래를 불러야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할 때까지 오래 참으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참고 계시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모든 백성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요. 몽고메리 카운티에 한인들이 한 2만 명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뭐 더 있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고, 뭐 2만 명 안팎으로 있다 그래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제가 조사해 보니까 몽고메리 카운티에 주일날 교회 나가는 분들이 1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10% 2만 2천 명 안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보면요. 뭐 재적 갖고서는 뭐 10% 된다고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큰 교회는 제가 다 방문해 봤는데 또 얘기해 보니까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한인교회로서 이 몽고메리 카운티에 있는 한인들을 품고 기도하는데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갖고 성령의 감동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아직 돌아오지 아니한 많은 백성에 대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을 예배할 그 날이 다가오기를 우리가 소망해야죠. 주님 안에서 소망해야죠. 도마 주님 안에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은 거죠, 사실은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도 보니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무리 이 지역이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미국에서도 뭐 농락한 편이죠. 늘 푸른 복지센터에서 어르신들 늘 수요일마다 예배 드리면서 또 좀 일찍 가서 이렇게 교제 나누면서 느끼는 거는요, 참 예수님을 믿고 같이 예배하고 그러긴 하는데 또 친교도 나누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얘기해 보면 나름대로 다 이렇게 80 넘으신 분들이 다 여유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계속 도전을 하죠. 하나님을 위해서 할 일이 있다. 응?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손주들 미국에서 신앙생활을 하기가 너무나 힘든 사회인데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거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사명이 있지 않겠냐고, 있다고 막 도전을 해요. 아무리 예수님을 안 믿고 나름대로 잘 사는 것 같고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기를 바라잖아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몽고메리 카운티에 있는 한인들을 위해서 복음으로 도전해야죠.
계속 문을 두드려야지. 우리가 경배와 찬양 시간에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찬양했지만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그 임재 경험하면 다 동일하게 고백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어떠한 꿈과 비전을 갖고 계시는지 성령의 감동 가운데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서 2장 14절에 보니까요,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언젠가는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그것이 우리 웨이턴 성도교회를 통하여서 이 몽고메리 카운티만큼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하는데, 우리 교회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했다는 이 복음을 가지고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가득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말, 이 땅에서 가장 큰 명령, 그래서 지상 명령이라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뭐라고 명령합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그 일이 일어나는 거죠. 다른 무엇으로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겠어요? 복음이에요, 복음. 교회에 오래 다니는 거 중요하지 않죠. 교회에 관심 있고 성경에 관심 있다는 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알아야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믿음을 통해서 내 마음에 영접하는 게 중요한 거죠. 복음을 통해서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그날이 올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오순절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무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감당하라고요. 우리가 알죠.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통해서 온 땅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는 거 우리가 알죠. 그런데 우리가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못하죠.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로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주어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하는 게 아니고요, 감당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뉘앙스가 다르죠. 내 증인이 되라가 아니라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증인으로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재해서 그 권능이 임할 적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진 그 사명 감당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한 이후에 그들이 담대함으로 세상 가운데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일들이 가득해지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담대함으로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것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진행된 거 아닙니까?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구원 경험하면요, 내 안에 먼저 구원이 있고요, 그 다음엔 내 형제고요, 그 다음엔 온 열방이 하나님을 인정하도록 그거를 꿈꾸고 비전을 바라보고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성령의 권능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요, 왜 다윗이 그와 같은 꿈을 꿨을까요? 비전을 봤을까요? 28절에 보니까요,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심이로다.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래요. 세상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했음을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 문화가 있어요. 그 세상 가운데는 공중권세 잡은 자가, 악한 사단의 영이 세상 문화를 가지고 하나님을 거부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게 하고 자기 자신을 섬기게 하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원래 나라는 누구 거라고요? 여호와의 것이에요. 사단이 세상 나라에서 임금 노릇 하는 것 뿐이죠. 진짜 임금은 누굽니까? 여호와예요. 우리가 미국에서 살면서 그런 자신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요, 하나님이 온 나라의 주인 되시고 주제의 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주인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런 믿음만 있어도 미국에 살지만 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근거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미국이 뭐 백인의 나라입니까? 아니죠. 미국도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호와께 속한 거예요. 미국도 여호와께 속했고 한국도 여호와께 속했고 세계 모든 나라가 다 여호와께 속했고요, 그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 되심이라, 주인 되심이라. 우리의 이와 같은 믿음만 있어도, 이런 믿음이 있으면 회복시켜야죠. 복음으로 회복시켜야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치면서 뭐라고 가르칩니까?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니까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뿐만 아니라 땅에서도 이루어지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지도록. 왜냐하면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니까요, 하나님의 것이니까요. 이 일이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인데요, 전 세계 가운데, 열방 가운데 이 복음이 미칠 뿐만 아니라 다윗이 그 성령의 감동 가운데 마지막에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요, 그 일이 후손 대대로 이어져야 된대요. 30절이죠.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참, 한번 성령 감동받았더니 비전이 엄청나게 커졌어요. 다윗의 그 구원의 확신이 먼저 내 형제에게 선포된다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세계 만방에 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배할 것이라고 얘기하고요, 거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대대에 전해져야 된다고. 맞죠?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우리도 다윗과 같은 꿈을 꿔야죠. 그런데 30절에 보니까요,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며, 이 후손은요, 뭐 다윗의 직접적으로는 뭐 다윗의 후손이기도 하지만요, 다윗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며, 이 후손은 구체적으로 한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요, 이 의미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요, 후손이 영어로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 a seed, 한 씨앗이에요. 한 씨앗. 그 한 씨앗이 누구겠어요? 바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윗이 고난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죽으심, 부활을 다 경험했잖아요. 그 예수님, 그 한 씨가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한 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수많은 후손도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한 씨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겼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성취한 이후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수많은 하나님의 후손들이 생기고 그 수많은 하나님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섬기죠. 그 하나님의 섬김이 그 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대에 전파되어야 할 것에 대해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성취되어져서요, 초대교회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계 열방에 전파되어져서 우리까지 왔고요. 이 복음이 우리에 대해서 아무리 세상은 점점 교회가 마치 줄어들고 없어질 것처럼 얘기하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도 성령의 감동 가운데 예언하잖아요. 복음이 한 시가 주가 대대로 전파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교회는 멸망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요,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했지만요, 31절에 보니까요, 그 모든 일들을 누가 행하는 거냐면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우리들도 이렇게 고백할 날이 있을 거예요. 우리 안에 구원이 있고 이 구원이 내 주변에 있는 내 형제, 그리고 이 내 주변에 있는 열방 몽고메리 카운티에 우리가 증거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한 날이 오고 우리 후손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이 모든 일들을 나중에요,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우리가 행한 것이 아니라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개인적으로 직면한 고난 가운데 또 우리 교회가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확장을 위해서 수고하는 이 모든 가정 가운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라고 우리 스스로 인정하고 고백하게 되고요,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할 그 날이 올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이와 같은 희망의 노래를 부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